오늘 시간에는 감사로 마치자, 감사로 마치자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로 마치자, 감사로 마치자. 오늘이 199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는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적으로 봐도 32년 만에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또 32년 만에 기독교인 이고 장로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또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고, 또 대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음 아프게도 구포 열차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함으로 많은 생명이 또 죽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주일날 서해 페리오가 침몰됨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인명이 죽어갔습니다. 또 뿐 아니라 쌀 개방으로 인해서 농민이 아픔을 당해야 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일, 또 러시아의 총선거가 실시된 일, 미국에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일, 다 큰 일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교회적으로도요, 금년에 안드레 전도대학을 개강해서 성공적으로 졸업을 한 일, 또 계속 열 행사가 있었던 가족 초청 청옥잔치, 또 여로작전 7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6개월 동안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새벽마다 많은 성도가 모여서 배우고 기도했던 일들, 또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또 감사 예배, 또 체육대회를 잘 마친 일,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10년 만에 금년에 5만 성도가 달성된 일, 또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사진전, 또 내일 있을 음악회,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 내적으로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개인적으로도 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좋았던 나빴던 이제 1993년은 앞으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1994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는 더 큰 꿈과 희망과 설레임으로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새술은 새푸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오기 전에 마음을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청소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저는 1993년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을 감사로 마치자 로 정했습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1993년을 감사로 마음을 청소하자는 것입니다. 1993년을 감사로 마감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좋았던 일이 있었던, 나빴던 일이 있었던 이것 때문에 그냥 좋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용히 하나가 전문가와 함께 이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로 마감하자는 것입니다. 감사로 끝내자는 것입니다. 감사로 마치자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사람, 한 주일도 감사로 주일을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사람, 1년도 첫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살다가 감사로 마치는 사람, 인생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지, 어떤 것들이 진실로 우리가 감사로 마감해야 할 일일지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우리 실생활 속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나 까딱하면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그런 것들을 등한히 했다가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실패했던 것도 감사로 마쳐야 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학업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자녀를 기르면서 생활하면서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한 번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 되기도 하고 한 번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를 보는 자기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합력하여 더 좋은 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오히려 합력해서 더 좋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며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실패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에 있는 성도는요, 실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1993년 한 해 사면서 땀도 많이 흘렸고 수고도 많이 했고 애도 많이 썼는데 눈물도 많이 흘렀는데 다 성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실패를 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 성공을 원했을 것입니다. 실패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이 실패한 것들이 있거든요. 인정해야 돼요. 실패한 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어떤 실패가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자기 생활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1994년 새해를 갈 때는 실패를 가져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패 때문에 불평하고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패했을지라도 감사하면 1994년은 희망찬 새해 성공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1993년의 실패가 1994년도에는 성공으로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좋을 때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소출이 없을지라도 수고한 것이 열매가 없을지라도 농사를 진 것이 헛졌을지라도 자기 가진 거 없을지라도 자기는 지금 실패했을지라도 자기는 낙심할 수 없는 것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993년도 한 해를 애써 살았지만 실패 만난 것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역경에서 실패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기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실패를 했을지도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감사하고 나갈 때 분명히 이제는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실패가 미끄럼되어서 성공의 꽃이 피고 성공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슬펐던 일도 감사로 마쳐야 합니다. 슬펐던 일도 감사로 마쳐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어찌 슬픔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겠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랬겠어요? 그 기쁨 반대편에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슬픔의 조건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슬픈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슬픈 일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아니야, 슬픈 일이 있느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993년을 살면서 크게 슬픔을 당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가지고 1993년도 한 해 동안도 슬펐던 것도 억울한데 1993년 한 해 동안 슬펐던 것도 억울한데 그 슬픔을 가지고 다시 다가오는 새해 1994년도에는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새해 오기 전에 슬픔을 감사로 바꿀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을 감사로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지나친 슬픔은 마음을 파괴하게 합니다. 지나친 슬픔은 낙심을 가져오게 합니다. 지나친 슬픔은 생명마저 포기하게 합니다. 지나친 슬픔은 일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맙니다. 슬픔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가져다 주는 슬픔이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는 슬픔, 형제가 죽는 슬픔, 자녀가 먼저 죽는 슬픔, 또 사랑하는 친구가 먼저 죽는 슬픔, 스승이 죽고 제자가 죽는 슬픔. 그뿐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이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부유하게, 맑고 밝고 환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저 성도가 건강해서 저 암병에서 저 불치병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원하는데 그 성도가 갑자기 죽었다고 소문이 왔을 때 주의 종들은 한없이 슬픈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 가지던 슬픔이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오는 슬픔이 있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는 애를 쓰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슬픔이 있어요. 특히 남편이 아내를 안 알아줄 때 오는 슬픔이 있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반대로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없는 것 같지만 여자의 눈물은 보는 데 설리고요, 남자의 눈물을 보지 않는 데 설리는 거예요. 흐르는 눈물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오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없어서 당하는 서름, 배고픈 서름, 없어 당하는 이 슬픔, 배고파서 당하는 이 슬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정은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작년 여름 저는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면서 제일 큰 슬픔을 저는 작년에 당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에 힘을 써서 그 슬픔을 오히려 감사로 바꿨습니다마는 저는 작년여름에
어머니 권사님의 소천으로 저에게는 너무 큰 슬픔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자신을 자꾸 잃어지는 거예요. 용기도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의욕도 자꾸 상실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심각한 슬픔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기도의 힘도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슬퍼하다간 난 망한다. 슬퍼하다가는 나는 죽는다. 슬퍼하다간 내가 실패한다.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지금 천국 가서 계신 우리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슬퍼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인생으로서, 한 가정으로서, 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성공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시작했어요. 감사로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유교사변 돌아가셨다면 30살도 못 사시고 돌아가셨을 것인데, 또 우리 어머니가 유교사변 나고 남편 잃으시거든요. 속에 적이 껴서 잡주는 거 소화를 못 지키고 위병이 나시고 고생할 때가 정말 당장 죽으실 것 같았는데 그때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지옥 갈 것인데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더군다나 세계적인 순복음 인천교회 권사님으로 직분을 받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 이제 한갑도 지나시고 칠순도 지나시고 이제 내가 70이고 강간은 80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70은 넘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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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을 자꾸 감사로 바꿨어요. 슬픔을 자꾸 감사로 바꾸니까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주의를 기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 어찌 슬픔이 없겠어요? 어찌 슬픔이 없겠습니까? 슬픔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1993년도 동안에 슬펐던 일들을 그냥 그 슬픔을 가지고 1994년으로 가지 마시고 그 슬픔을 감도로 바꿔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억울한 것도 감사로 푸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사는데도요, 억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누명을 쓰는 억울함, 인정을 받지 못한 억울함, 업신여김을 받는 억울함.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 조급히 변명을 하다가는 오히려 다른 것에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은 막 가슴이 튀죠. 답답하죠. 억울하죠. 그냥 막 콩콩 뛸 것 같죠. 뛰어봐도 소용없어요. 억울하다고요, 가슴을 쳐봐도 소용없어요. 저 극복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줬어요. 보험을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사고가 채워졌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 한밤중까지 생각해봤습니다. 한밤중까지 계속 생각해봐도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세상 이럴 수가 없어요. 억울하기가 그지없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지나갈 때까지 바울과 실라는 억울함을 가지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늘의 억울함을 내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한밤중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억울한 게 다 풀려버렸어요. 지진이 났어요. 착고가 끊어졌어요. 창살이 무너졌어요. 자기도 살고 자기도 구원받고 더더군다나 간수장과 모른 제수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정직한 나그네와 거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더 갈 수 없어서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담 밑에 그저 서리만 피하고 이슬만 피할 자를 빌어가지고 빌려서 잠을 잡니다. 근데 한 달밤에 오니까 거위가 뭐 하나를 꿀꺽 삼킵니다. 그게 무언지는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이 야단났습니다. 저 나그네 저놈이 우리 집 금반지 훔쳐갔다. 우리 집 금반지 훔쳐갔다. 저놈이 금반지 훔쳐갔다. 도둑놈이다. 때리고 야단칩니다.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는 정직합니다. 그러나 그때 달빛에 무엇인가 거위가 찍어서 입에 넣는 걸 보았는데 그것이 번쩍거렸거든요. 하하, 그것이 금반지였구나. 어떻게 했어요? 당장 그때 매를 맞고 억울한 걸 봐서는요, 난 안 가져갔습니다. 저 거위가 먹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위는 당장 어떻게 돼? 배를 잘라야 하고 거위는 죽어야 합니다. 기다렸잖아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그네 말합니다. 저 거위를 발을 매서 내 옆에 갖다만 놔주세요. 거위를 발에 끈을 매서 옆에 갖다 놨습니다. 낮이 지나니까 거위가 똥을 쌌어요. 똥에 딱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지나간 저녁에 삼킨 금반지가 거위 똥에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주인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럼 진작 말하지. 왜 억울함을 당하고 그냥 내버렸는데 왜 진작 말하지? 진작 말해서는 성질 급한 그 주인은 거위의 목을 잘랐고 거위를 죽였을 것입니다. 거위가 죽지 않게 하는 길이 뭡니까?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참으면, 기다리면, 감사하면 분명히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30년 전, 40년 전 고향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서울에 와서 밥만 먹여주면 됩니다. 밥만 먹여주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하고 처녀들이 아니면 가정을 둔 엄마들도 없어서 올라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살만한 집에 그때 말로 쓰면 식모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고작 밥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침 돈을 잃어버리면 주인 누가 가져갔다 그래요? 그 식모에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내가 가져갔지. 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억울함을 당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그런 일이 생각해요. 내가 18살에 취직을 했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18살 취직하자마자 공장장 됐다고요. 근데 그 집에서요 뭔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뭐 다른 사람 없잖아요. 주인은 사장, 부인은 영업부장, 아들, 딸은 이제 불과 뭐 전매기들이고 나는 공장장. 나밖에 없잖아요. 의심하는 겁니다. 이야, 애들 말로 표현하면요 미치겠대요. 세상에 내가 충청도에서 내 가난하게 살았을 망정 남의 거 손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주냐고. 너무너무 억울해. 그러고 저는 참았어요. 그래, 참자. 한 3일 지나는데요, 그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가 둔 걸 착각한 거예요. 어분에게 3년 찾은 거예요. 미안해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났지만 그때 박힌 나의 상처는 아직도 기억됩니다. 내 평생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상처, 그 억울함을 저는 참았어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고난도 감사로 맞춰야 합니다. 고난도 감사로 맞춰야 됩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감사로 맞추는 사람은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꾼 사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자 누굽니까? 욥인 것입니다. 욥은요, 자기 생애 중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갑자기 아들 7딸 셋이 죽었어요.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집은 불타버리고 집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을 욥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친구로 다 떠났습니다. 욥은 병이 걸렸습니다. 피부병 걸렸습니다. 악창이 났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개화장을 가지고 그 피부병이 얼마나 가려운지 득득 끓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상에 아들 죽고 딸 죽고 재산 잃어버리고 집이 무너져버리고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가버리고 친구 떠나고 피부병 걸리고 악창이 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불구하고 욥은요 불평하잖아요. 욥은요 궁극적으로는요 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은 모년에 가서 처음에 복받아 갑절로 복을 더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꾼 사람들 많았습니다. 모세의 고난을 압니다. 야곱의 고난을 압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압니다. 사도들의 고난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감사로 마친 분들은 모두가 다 인생을 실패당하지 아니고 고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고난 때문에 유익을 얻고 고난 때문에 성공으로 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신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섯 번째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좋았던 일도 감사로 마쳐야 합니다. 좋았던 일도 감사로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쁜 것을 감사하면 좋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감사하면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좋아지기 위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10문둥병자가 뭘 고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9문둥병자는 문둥병은 치료를 받았으나 구원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병의 치료받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병의 치료받아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것인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10문둥병자가 치료받았으나 감사하지 아니한 9문둥병자는 문둥병은 치료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한 문둥병자는 문둥병만 치료받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치료받고 영원히 구원받아 눈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좋았던 일을 가지고 복받은 일을 가지고 성공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마치고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 좋아지면 자기가 한 것으로 알고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조상탈, 잘된 것을 제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1993년도를 살면서 잘 됐습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분명히 감사로 마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좋은 중에 더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1993년도를 살면서 우리가 성공했다면
우리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면, 감사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할 것인 것입니다. 온 국민이 감사합니다. 1300만 거리도인들이 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인 전교 5만 성도가 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성도는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좋게 주셨기 때문에 좋아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가족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내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까? 영이 살았습니까? 건강합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구역이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잘 될 때 더 많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냅니다. 1993년도는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었습니다. 이제 새 1994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뭡니까? 1993년을 모든 일에 좋았던, 이랬던, 나빴던, 이랬던, 슬펐던, 이랬던, 고난당했던, 이랬던, 억울한, 이랬던 감사로 마감을 합시다. 감사로 문을 닫읍시다. 감사로 문을 닫으면 1994년도는 감사로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993년이 가고 이제 1994년이 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1993년 이제 마감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떻게 마감해야 할까요? 감사로 마감하게 주옵소서. 슬펐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주옵소서. 고난당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주옵소서. 억울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정말로 좋은 일이 더 많았습니까? 그 사람도 감사로 마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